학계에서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유업에 대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제가 이 앞에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거룩과 부정한 것의 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과 부정한 것의 전이. 네, 거룩과 부정한 것의 전이. 이 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impar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축복기도 안수할 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이를 생각해 볼 때 앞에 있는 그림처럼 암 환자의 혈액 속에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암세포가 간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막 흐르고 흘러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서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정착을 해가지고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내가 간에 붙어 있던 것이 다른 장기나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암세포가 자라가는 때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커져서 거기에 암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붙어있던 그 암세포들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동해서 계속해가지고 전이 되고 전이 되어서 몸을 망가뜨리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새롭게 번식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식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 그런 것을 이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물을 비닐하우스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봄밭에다가 옮겨 심는 것, 그것을 이식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장 이식, 간 이식, 그리고 심장 이식,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소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것을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 건강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다시 이식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식받은 그 장기들로 인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이와 이식의 이런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이 전이와 이식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야, 너가 제사장들에게 이런 율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보십시오. 옷자락에 고기 한 덩어리가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옷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옷깃을 싼 그 옷깃을 가지고 운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릇에 떡에 포도주에 이렇게 살짝 스쳤어요. 고기가 스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싸고 있는 옷자락이 살짝 스쳤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기가 고기로 인하여서 그 떡이 그리고 그 국이 그 포도주가 그 다른 음식물들이 거룩해지는 성물, 거룩한 그릇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학개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사장들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 기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 성물이 될 때, 이 성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들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죠.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13절에 가게 되면 이제 거룩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시니. 자, 시체를 만졌어요. 이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만진 거거든요. 근데 죽음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아니면 그것이 거룩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죽음을 만졌을 때 그 만진 손으로 다른 것들 만지면 여러분 부정해집니까?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부정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것으로 다른 것들을 만졌을 때 그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서는요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싼 것을 다 가지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물건에다가 딱 스쳤을 때 그 물건은 분명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가 반면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 만진 사람이 다른 물건들을 만지거나 했을 때에 그것은 만진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것은 전이가 되지를 않아요. 거룩한 것을 만졌다고 해서 저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내가 부정했을 때 다른 것을 만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는 거룩은 전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은 어떠한 것을 만지든지 간에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서 그러한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백성들과 나와 모든 하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 아니라.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이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정한 것이 계속해서 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전이 되고 대해서 계속 부정을 낳고 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들도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전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 쇼핑몰에 다녀요. 근데 쇼핑몰에 가가지고 저희들의 음식 가운데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물들이 있고 논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들은 이슬람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근데 논 할랄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할랄 음식, 그리고 이쪽에는 논 할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안 먹느냐 하면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그 노날 날인 돼지고기를 그리고 거기 가서 브람스를 재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산대에 딱 가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계산원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돼지고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네가 그 고기를 들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갖고 바코드를 찍을게. 이렇게는 해요. 그들은 그걸 만지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이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만지려고, 닿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왜 그런 이슬람 사람들은 행동을 할까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돼지고기? 그러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찌개에도 맛있죠? 구워 먹어도 맛있죠? 그죠? 어떤 요리를 해도 정말 돼지고기처럼 맛있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를 않아요. 부정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고기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것을 먹었을 때 거룩해집니까? 오늘 말씀이 귀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이와 이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부정한 것들은 다 전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것은요, 전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이곳에 있는 것을 띄에다가 이쪽에 심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전이 되지만 거룩한 것은 전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은 이식되어야 한다. 건강한 것을 떼어다가 건강하지 않은 곳에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거룩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력 없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부정은 접촉만으로도 전이되지만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죄는 대신 감당할 수 있지만 거룩은 대신 사라질 수 없다.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중심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이 이식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이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식되어야 하는데 그 이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시 아니하면 여러분 이식돼도 자라가지 않아요. 이식되어져도 그 거룩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주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그것이 이식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모든 모습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로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식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을 이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을 이식하는 그런 행동이 될까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상관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거룩은 자라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신앙들이 되게 잘못되어졌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행동을 했죠.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니까 내가 오늘 조금 잘못해도 자동적으로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노력해야 돼. 거룩의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거룩은 자라지 않아. 그 거룩이 자라려면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짓고 계신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운데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거룩에 대한 노력입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들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잘못하면 내일 가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부정을 제거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거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거룩한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주셨잖아요.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들의 노력이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지 않은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거룩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니?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것을 없앨 수는 있지만 거룩의 열매는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상응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거룩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요 부정은 제거하는 장치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거룩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았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된다면 그냥 거룩해지겠지.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의 삶을 보십시오. 대형교회 보십시오. 부정이 사라지고 거룩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음란으로 인해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짓말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물질로 인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 그것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분들 앞에 그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모습 속에 거룩의 모습이 왜 사라져갔습니까? 그것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얻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담임자니까? 나는 그냥 거룩한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문제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든 성도든 이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의 훈련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노력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할 때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막 이동하고 그럴 때 대부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은데, 특히 많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매기예요. 매기를 튀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굽기도 하고, 그리고 찌기도 하고, 양념을 중간중간에 배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맛있게 요리해 놓은 그 매기 요리, 그걸 되게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도 그 매기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들이 먹지 않는 것은 오직 돼지고기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비늘이 없는 것,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되게 많이 먹고 좋아했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노출돼가지고 거룩해지려고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막 먹기만 했더라고요. 제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먹어도 되는 것. 의식 없이 그냥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독수리도 먹지 말래요? 타주도 먹지 말래요? 박쥐도 먹지 말래요? 도마뱀 먹지 말래요? 두더지 먹지 말래요? 쥐도 먹지 말래요? 카멜레온도 먹지 말래요? 그런데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아라. 이것은 다 부정하다. 그런데 죽은 시체 생각해 보니까 많이 만졌던 것 같아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 시체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 죽은 것들 되게 많이 만진 것 같아요. 쥐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어떤 찌짝이라고 해갖고 막 우리 벽에 막 달라붙어갖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도마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찌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죽어 있는 거 이렇게 같이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그것들을 그냥 손으로 잡아가지고 에이 하고 버리고, 에이 하고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환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런 거 만지지 말아라,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제가 행동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그냥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들을 그냥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겠군요.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거룩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거룩을 위해서 지켜갈 수 있는 것들 우리 하나하나를 지켜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들을, 나의 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법에 매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유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중심을 다시 세운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그 안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요, 거룩을 방해하는 그러한 구조들을 단호하게 다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니까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전 창고를 사유화한 그 도비야를 축출해서 쫓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도비야가요, 성전에서 잘 보관되어지고 그것이 물질들이
용도에 맞게끔 잘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 버렸어요.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다른 방에다가 다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거 안 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 도비야를 그 직제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고 그 물질들을 흘러가게 합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마땅한데 있어야 할 곳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그러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일들을 했어요. 15절부터 22절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안식일에 상거래하는 것들을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들을 팔게 하고 각양 물건들을 파는 그런 행위들을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집중해라. 그렇게 사고 파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그 본래 목적에 상응하게 된다면 그것을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그 환경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래의 의미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23절부터 30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혼합결혼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 다 끊어라. 어떤 말씀입니까? 아스도, 암몬, 그리고 모압 이것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과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해갖고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이방 여인들이 그의 자녀들을 이방신을 섬기게 해요. 남편들을 또 이방신을 섬기게 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려거든 이곳에서 떠나라.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요, 인기가 없지만은 거룩이 자랄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제거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죠.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는 것, 안식일에 상거래하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행위들, 혼합결혼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는 그들을 다그치지요. 지속성 있게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잠깐 떠났다가 바벨론으로 나아가지요. 그랬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봤을 때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끊어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는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요건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한번 바로 세웠으니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중심은 계속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중심은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런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중심을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찬서가 부정한 것은 접촉만으로도 전이 되지만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지금 찬석이가 마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찬서가 거룩이 이식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단다. 말씀 보는 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의 실천이 일어날 때 비로소 거룩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난단다. 찬서가 용기를 내어라. 나 여호와가 찬석이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신랑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저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서가 부정한 것은 접촉만으로도 전이 되지만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지금 찬석이가 마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찬서가 거룩이 일식될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단다. 말씀 보는 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의 실천이 일어날 때 비로소 거룩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난단다. 찬서가 용기를 내어라. 나 여호와가 찬석이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침에 포커스는 거룩은 저절로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퍼진다.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묵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온 부정한 생각 한 가지를 기록하고 기도로 끊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을 지키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결론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성전이 거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 경험을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